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채워주심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말하는 바는 이제 분명하는데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과 또 이 심는 대로 주신다 이런 부분의 핵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돈을 밝히시나? 라는 오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이 돈이라는 이 도구 또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 사역에 동참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제 기쁠까요? 부모가 언제 기쁩니까? 큰 거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지 소소한 거 가지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줄 때 듣게 하고 또 뿌듯해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밥 먹어라. 아이의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라.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이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잘 따르나요? 처음부터 잘 안 따라요. 밥 먹으라는데도 그렇게 안 먹습니다. 맛없다고 안 먹고 배부르다고 안 먹고 또 그냥 안 먹고 일찍 자라고 하는데 일찍 안 자요. 뭐 요즘에 또 이제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은 그거 보느라 또 늦게 자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공부가 재미있어 합니까? 공부를? 재미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들이 잘 먹고 일찍 자고 알아서 공부하게 되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아이들이 조금은 성숙할 때 자라면서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구나라고 하나씩 깨달으면서 알아갈 때 그렇게 행동할 때 비로소 부모님은 아이가 좀 컸구나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서로 돌아보면서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또 누나는 동생을, 언니는 자매는 또 남매끼리 자매끼리 서로 돌봐주며 챙겨줄 때, 그럴 때 얘네들이 참 잘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렇게 잘 성숙해 갈 때 부모는 뿌듯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 즐겨낸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뭔가 소비해야 한다는 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즐겨해야 하는 이 연보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10절은 앞에 9절에서 인용한 시편 112편을 해석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112편을 시편 112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2편 1절은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선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의로움에 대한 반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의 의로움은요, 집에 부와 재물이 넘치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따르며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타인에게 흘려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적 은혜를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맞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보 사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지 라는 고백 속에서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다르죠. 이 먼저 고백은 내가 심으면 더 많은 것을 채워주겠지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욕망이 전제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먼저 전제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뒤에 고백, 이미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는 고백입니다. 욕망의 고백이냐 감사의 고백이냐,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우리가 받은 복,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알고 주신 복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명령을 즐거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고, 이렇게 연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나눌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 너그러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가난한 성도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원인이고, 그 공급하심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서 섬기는 자나 또 섬김을 받는 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진실된 연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라는 이 고백과 순종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겨이 내가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드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실히 믿고 있다라는 그 고백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특히 이제 연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이 연보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고백에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한 몸이지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연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의 섬김을 받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연보 사역이 외형적으로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선행되는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의 이 선행되는 이 요소가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즐거이 흘려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되면서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보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계는 이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또 더 나은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또 개척교회를 지정해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지의 어떤 소식이나 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선교하는, 내가 헌금하는 그 교회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볼 때에 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분들 역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역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시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연보의 원어, 헬라어 원어는요, 이 율로기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율로기아의 뜻이 칭찬, 찬양,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는 이 물질적인 나눔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되돌아오는 이 복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연보라는 것, 이 헌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칭찬, 찬양, 축복이다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는요, 헌금은요, 단순히 재정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그 복을 나누고 또 그 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의미가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 담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의 통로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며 또 누리며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즐거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채워주심이 감사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인 JDTS 46기와 또 알파 코스 52기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개강하는 실버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